오늘 본문은 6가지의 반대 명제 중에서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이혼, 네 번째 맹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먼저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맹세는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문화가 팽배하여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에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엄포입니다. 과도한 결심과 맹세를 하지도 말고 그것에 현혹되지도 말라는 교훈입니다. 37절 정도로 충분하다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맹세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만 줄이고 저는 간음과 이혼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음과 이혼에 관한 교훈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27절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으면 된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배우자와 대면대면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것이 진정한 결혼관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반대 명제와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24절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메시지이듯이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하면 다른 데로 가서 피하지 말고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라는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3일 뒤에 대면할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빚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함께 대화하면서 다루지 않고 운동으로 풀고 쇼핑으로 풀고 음란물로 풀고 친구를 만나서 풀고 다른 어디에 몰두해서 다른 곳에서 푼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 모든 행위는 외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8절 다른 이성을 보면서 요즘은 동성까지 포함해서 음욕을 품고 대하면 직접적인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간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수위 조절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9절, 30절에 나오듯이 간음의 준하는 눈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회피의 차원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빼내고 손을 자르는 말씀은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간음, 외도, 배우자와의 관계의 맥락에 대입해서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음욕, 음란한 생각은 마음을 빼앗겼다는 게 문제인데 어떤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외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의존도가 배우자보다 높으면 그것이 외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책 모든 여자에 들키고 싶지 않은 욕망에 보면 여성들에게 자주 이러한 유혹이 찾아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서 쉽게 이혼한 사례가 팽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해야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는데 31절에는 수치스러운 일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32절도 보면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신명기 24장 2절에 보면 정당한 이유로 이혼했기에 재혼한 남성이 간음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혼할 때 간음한 이유가 아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혼한 아내가 간음을 안 했기에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서 재혼한 남성의 간음죄가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 갈등이 좀 일어난다고 해서, 다 사람이 다른 법인데 성격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제대로 맞춰보려고 시도도 노력도 안 했으면서 오랫동안 살아서 실증 난다고 해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율법도 훼손하고 쉽게 이혼을 허락했던 당시 문화의 그릇된 실상을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과 이혼 교훈의 대전제는 한 번 맺은 혼인은 깰 수 없다입니다. 폭력 등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배우자와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근근히 유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 모든 것을 공유하는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잘 풀면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심한 말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몰두해서 피해 다니다가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고 온갖 구실을 빌미로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들은 방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서, 성문화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시오. 배우자와 더 많이 대화하십시오. 각방을 쓰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연애할 때를 떠올리면서 로맨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녀들 제외하고 단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간음과 이혼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실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썩 괜찮은 가정인 척 그렇게 연기하지 마시고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을 실제로 잘 해결해서 진정으로 믿음의 가정,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몰두했습니다. 직접 대화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의존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배우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회개하고 진정으로 서로 소통하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단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가정 폭력의 문제로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주여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져 주시옵소서. 혹시나 배우자가 없다면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미혼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